흔히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17장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9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복음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 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 즉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27장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첫 부분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눈으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세 가지로 1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때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우리 한국말인데 말을 문법적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은 때가 다 되었다는 말입니까? 때가 이미 되었다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때가 미래적으로 앞으로 와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참 어렵죠. 예,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Father 보고요. The time has com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예, 시제로 말하면 현재형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완료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가 되었는데 이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이 때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때와 관련해서 같이 따라오는 이야기인데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이 아니죠. 자라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입니다. 친척집입니다. 친척집에 결혼잔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손님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이미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친은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가 좀 어째 해봐라.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라는 말은 자기 어머니인데 존칭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를 질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때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때와 시간은 아무 상관이 없죠.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이지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 시간 개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창조 세계를 뛰어넘으시고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상관없는 개념이죠. 단지 때라는 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간들인 것이죠. 본문에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 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점점 알면서 그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보면 스스로 자기를 위한 기도한 적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그렇죠.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거나 도와주거나 스스로 재산을 가지거나 또 먼저 쉬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가난한 자를 먼저 돌보고 몸이 성취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언제나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을 우선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쉬고 또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본인 인간적으로 본인이 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거나 크거나 어떤 때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는 때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좋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종말의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잘 구하여서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인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1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즉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 예수님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영화라, 영광이라라는 단어를 우리는 따로 썼는데 이 원문 헬라어를 보면 영화나 영광,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영화나 영화를 독사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뜻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번역하기를
영화, 영광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으로 해석해도 되고 영화로 해석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아까 때도 이야기했지만 영광이나 영화를 이야기할 때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항상 때, 예수님의 때, 십자가 사건이죠. 그 때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을 할 때에도 바로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엄청난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잘 감당함으로 구원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영광스럽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에는 어떤 일을 잘해서 박수를 받게 해달라, 어떤 상을 받게 해달라,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해달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영광스럽게 해달라, 독사조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가 제대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영화로운 일에 제가 부름을 받았는데 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죠.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개인적인 삶은 다 다양하지만 이 세상에 와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심각하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통해서 듣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또 질병에다가 그야말로 치료도 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적막한 곳에서 아사 죽어가고 있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도와줄 수도 없고 뭐 먹을 것을 갖다 줄 수도 없고 뭐 마스크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소식을 탈북하고 온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피눈물 나는 소식을 전하는 이런 제가 뉴스를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전염병과 이런 고난에 교회와 성도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신천지 2단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졌다 해서 신천지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이단이라서 그래서 게 아니라 남의 불행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선다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조차도 오히려 안함만 못하게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 마귀는요, 얼마나 교묘한지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 모두를 또 교회를 지옥의 구렁텅이로까지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아버지에게 물으시고 기도하고 행동한 것처럼요, 우리도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내가 솔선수범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영화로운 일에 동참하는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가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바꾸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은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예배자로서도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 예배는 더욱 간절하게, 더욱 열심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있는 자리에서 TV에 방송되는 예배에 참여하더라도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기본은 마음과 뜻과 정성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헌금도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기본 요소 중에 헌금도 분명하게 들어가죠. 방송을 보면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헌금할 데가 없죠. 반드시 헌금을 하셔야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것이 맞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값비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너무 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전염병일 때에는 더욱 강하게 엎드려야 되고 더욱 강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네, 이곳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대하는 모든 교우들조차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예배자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양식을 먹음으로 힘을 얻지만 성도들은 예배함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시에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고 다 먹여 주시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잊지 않고 그곳을 찾고 예배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전염병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자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바로 뒤에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때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뭐 곡식이 하얗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은 민네르라는 통짜로 된 허연 옷이죠. 보통 우리 세마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마포와 같이 하얀 그런 옷들 많이 입고요. 추수할 때가 되면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엎드려서 일하면 군데군데 일하는 사람들이 허연 옷이 보이면 아, 농부들이 일하는구나 이렇게 알죠. 추수할 때 보면 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전통 옷을 입고 추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예. 곡식을 거두는 농부가 밭에 엎드려 추수하는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농부가 추수할 때 게으름을 피운다면 주인이나 아니면 그의 가족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농부가 추수할 때가 되면 당연히 밭에서 일하고 그 곡식을 열심히 추수해서 집안에 들여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성도의 맡은 본분은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 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적 윤리의 삶과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광 돌리며 사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서두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도하셨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명예, 권세, 또 물질 이런 것이 든든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나 그의 자식들은 늘 도움이 필요할 때 옆집에 가서 아저씨 돈 좀 빌려주세요. 아저씨 우리 대문 고장나는 거 좀 고쳐주세요. 아이들도 아저씨 학비 없는데 용돈 없는데 하면 이웃집 아저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다면 그 아내나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아버지로서 대접을 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로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없는 분으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정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무시하고 살 때가 더 많은 거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제일 첫 번째 하는 소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의 권위대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한 아버지의 아들이면 아들로서 있는 존재 자체만 해도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인정하고 저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들어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아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를 붙드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죠. 그 늘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자리, 바로 자식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신앙인이 신앙인의 자리에 서 있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담아서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고 때를 만나면 예수 믿으시지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 제대로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높이는 것, 그게 영광 돌리는 일이죠. 무언가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서 아들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이 가족, 친인척, 이웃, 사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날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 즉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대로 지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가 하는 영화로운 일이었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여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참 기뻐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기도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몸이지만 쓰임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어서 힘들고 어려운